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자, 우리 21절부터 24절은요. 하나님께서 곡에 관한 메시지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이방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곡의 멸망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될 것이고, 또 여러 민족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 관계이었는데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다 넘겨주셨던 것임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과 그 후에 있을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의 영원한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25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죠. 그런데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그들에게 열심을 내겠다라고 먼저 밝히고 계십니다. 그리고 26절은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로부터 부여받은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풍족한 평화로운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들을 징벌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때 이제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자, 이 말은 1차적으로는 대적들의 공격이나 전쟁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가 있겠죠. 공격을 받지 않으니까 평안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왕이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니까 그 다스림 속에서, 공의와 정의 속에서 그들이 평안한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자,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이들이 비로소 이제는 자기들이 살았던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한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는 뉘우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보게 되고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게 살았는지를 뉘우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들이 과거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던 그런 죄악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 그러한 삶, 이제는 과거의 죄악을 완전히 청산하고 죄와 단절된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아멘. 모아, 내가 그들을 모아할 때 모아는 이렇게 감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에 의한 어떤 소집이 아니라 어미가 자식을 감싸 안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안듯이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감싸 안아서 당신의 백성들 하나도 이방 땅에 남겨두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 고국으로 다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얼굴이 나오죠. 하나님의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얼굴은 그 백성에 대한 관심과 긍휼을 상징하곤 하죠. 여기 가리었다라는 말은 숨기다 혹은 감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징벌하기 위해서 대적들의 손에 내버려 두셨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왜 얼굴을 가리셨을까요? 왜 가리셨습니까? 우리 위에 24절 안 읽은데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니까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대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너희들이 이렇게 나라를 망하도록 나 그냥 내버려 뒀다. 내가 모른 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굴을 그러니까 가렸다는 것은 모른 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른 채 하고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삶이 안전하고 평안할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시니까 오늘도 우리가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 다시는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 가리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 나라에 사로잡혀 가게 하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그들의 칼에 너희가 엎드러지지 않을 것이다. 않게 엎드러지게 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이유는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에게 쏟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쏟았다라는 그 말은 샤파크라는 말이 번역된 말인데요. 쏟아 붓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막 쏟아 붓다. 우리 막 비가 억수같이 쏟아질 때 있잖아요. 완전 쏟아져 막 쏟아 붓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피나 물과 같은 것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모양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 붓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오늘 본문 여기에서는 이 샤파크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할 때 영을 이렇게 쏟아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주 긍정적인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이나 분노가 이제 더 이상 백성들에게 부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이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과 삶과 환경 가운데 이제 놀랄 만한 변화를 가져올 성령을 아낌없이 내려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이제까지 예언의 대상이 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적 이스라엘이 될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까지 포함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쏟았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예언이니까 일어난 일이 아닌데 이렇게 과거형으로 표현을 했어요.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사건이 이미 성취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아마도 과거의 실패가 다시 반복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러한 미래에 대한 염려를 떨쳐버렸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전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내 백성들에게 열심을 내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겼어야 함에도 우상 숭배의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 약속의 관계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징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이 알게 할 것이었고 하기 위함이었고 또 여러 나라들로 하여금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도록 내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제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확실히 좀 알아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셔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는 대적들에게 내주지 않을 거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함을 입은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따라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에서 복을 누리며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행복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말할까요?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렇게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로 그냥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도 저 사람은 늘 행복하고 늘 감사하고 기쁨으로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 너무 귀하다, 너무 좋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쏟아 부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린 이미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에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